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 새삼, 저희 묵상, 저희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4월호의 오늘 19일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 5월호 저희 큐티집 새 삶을 탈고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출판사인 것 같다. 그리고 방송, 통신 뭐 이런 쪽에 요즘 모이질 못하니까 저희가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또 큐티집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5호가 나오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들을 또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왜 성경 통독을 해야 할까? 올해 1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이 묵상집에 일독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거라 저희가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 묵상을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요즘 깨닫는 은혜가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잖아요. 꿰뚫어 읽기도 하고 또 그 성경 꿰뚫어 읽기 하시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교회를 오시는데, 또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예전에 몰랐던 게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너졌을 때나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 개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지 않으시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신방하면서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는 때로는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 계획 안에 동참해야만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평화? 아니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대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은요 8장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에 계속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계획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8장에 말씀을 주실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에요. 잠깐 간략하게 보면 8장 28절과 29절에 중심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고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의 하나님의 향한 성전 안에서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9장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실까? 성전이 귀하기 때문일까? 성전이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그 자녀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는 질문 던질 때 성경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고 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에게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보세요? 믿어지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고요.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자존심을 짓밟을지라도, 마치 예수가 제자들에게 당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에 모인 젊은이들이 시험 보는 장면 보셨나요? 전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저기서 1차, 2차, 3차 시험을 쳐서 90점이 넘어야 교인이 돼요. 그리고 4차, 5차 시험을 쳐서 90점이 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저걸 시험 보고 또 거쳐서 하나님이 나를 이 14만 4천 안에 시험 보고 들어가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선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딸이라고 말하나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내가 애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저런 데 현혹될까요? 값없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도저히 내가 받을 사랑이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삶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삶의 모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애써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눈길과 마음을 두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자 로버트 맥카비 브라운이라는 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학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도제트 무슨 뜻인가. 여기에 이 책의 통틀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성경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찾고 계시며 당신을 찾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세상의 평화를,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요한 무엇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기에 평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우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위해 아브라함을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계획에 내가 맞추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병자를 고치셨죠. 왜 고치셨을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 만물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셨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장 41절 이 두 개 기적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마가복음 1장 41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가 44절에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병을 고쳤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당신 그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외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새 번역 말고 개정 개혁으로 하면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심판받지 않고 혹은 심판에서부터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자녀, 내 딸이 죄를 진다고 내 딸을 버릴까요? 아니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딸이 나를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둥바둥거리며 구원받으려고 막 심판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가장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여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랑해 보면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와, 우린 그런 적 전혀 없어요. 그러신 분은 뭐 그냥 들으시고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왜 흔들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해요. 매번 부탁을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들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부탁을 했더니 나 너무 바빠. 그건 혼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거절당해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데 바쁘구나라고 여겨지고, 어떤 때는 똑같은 거절을 당할 때 이 인간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돌아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어떨 때는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깨달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내게서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열왕기상 9장처럼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다 지키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지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오트보고 목사님이 쓰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70페이지도 안 돼요. 책도 조그매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 중에 가장 감명받은 글귀가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의 자리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 구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성경이 너무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제가 읽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했던 말, 내가 던진 질문에 주신 하나님의 답,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너를 낳은 엄마가 너를 잊어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잊은 적이 없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44편 3절이에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고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깨달았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9장에는요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은요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에게 말해요.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이 자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6절과 7절.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다른 데 가서 신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고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겠구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가요.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베드로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시며 우리에게 그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를 외면하고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돈줄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인생 관계를, 인간관계 흐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곤두박질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이 꼭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주신 말씀은 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는 끊어지거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많은 것이 막혔어요. 그죠? 그때 뭘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요. 때로는 원망하지만.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인데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 두 가지 생각,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왜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그 다음에 왜 저 사람은 인생길에서 저렇게 끝나게 되는가? 제가 이름을 대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 얼마 전에 레위기에서 읽은 말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장남과 둘째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죽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전쟁에서 죽은 사울, 그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 그가 죄 짓고 죽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초대교회에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집을 팔고 그 집 판 돈을 헌금할 때 거짓말로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졌으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 아니면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 믿어야 돼. 아무리 믿으면 뭐하니, 죽기 전에 잘못 믿어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그게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근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꼭 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했나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마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구원의 끈을 놓으신 게 아니라 그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의 그 굴레에서 자기도 끊을 수 없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죄를 짓게 하시지 못하려고 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쩌면 이렇게 설교하고 살다가 죄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에서 버리신 걸까? 나는 그분들과, 내가 말한 이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에서 이끌어 주시는 걸까? 정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구원받아서 기쁜 건가?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는 것도 그래서 은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울도 그렇고 죄의 길에 걸어가는 자를 요나단과 함께 데려가신 이유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진짜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 장수의 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거나 구원의 끈에서 놓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앞에 열거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도 거저 주신 은혜이며 나를 선택하신 것도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시는 것도 저는 모두가 은혜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성경 안에 모든 말씀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과 5절 여러분 읽으시면 뭘 느끼게 돼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의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거절하며 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된 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늘 그분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어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사와 너무나 같은 가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끈에서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사랑의 끈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기에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가분한 사랑인 줄 알면서 때로는 그 사랑의 끈에서 하나님 나를 놓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영혼이 머물러 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무너지는 다시 한번 붙잡고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온전히 성령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인생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내가 바라는 일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마음과 눈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돌아오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녀를 결코 구원의 끈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시고 어미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성령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사랑이라 때로는 의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가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대신하여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죽었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꺾였던 의지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